등불, 아름다운 고난의 열매. 영국의 조지 왕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급히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마음 준비 없이 왕의 자리에 앉아 막중한 책임감과 긴장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자기 공장을 둘러보다가 두 개의 꽃병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개의 꽃병은 같은 모양이지만 그 색깔과 아름다움의 정도는 매우 달랐습니다. 하나는 생동감 넘치는 예술품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으나 또 다른 하나는 투박한 도자기에 불과했습니다. 두 개의 꽃병은 한 사람의 제작자가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는 아직 불에 구워지지 않은 상태였고 또 하나는 불에 구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불에 굽는 과정을 통해 빛깔과 윤기를 더한 것이지요. 조지 왕은 이를 통해 현재 자신의 어려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에 도자기가 들어가면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나오듯이 우리 삶 속의 불같은 시련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통과하는 사람은 빛나는 인생으로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 48장 10절.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산다 했으나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것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십자가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치고 새기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공과를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GCN 방송이나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도 첫 번째, 만세전에 감추어진 비밀. 제12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긴 의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너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거 아니야? 두 이름에는 큰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야? 여러분은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다고 전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첫째,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 사람마다 이름에 뜻이 있듯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도 뜻이 있어요. 예수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 있지요. 즉 예수라는 이름에는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구세주의 자격을 이룬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신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옳아요.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혹은 주 예수 혹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차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그 권세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예수는 구원의 섭리를 완성하기 전의 이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를 구속하신 보혈과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 그리고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요.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달라져요. 경찰과 도둑을 예로 들어볼까요? 도둑은 경찰이 자신을 도둑인 줄 모르면 경찰 앞에 서 있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도둑이라는 것을 아는 경찰이 나타나면 잡힐까봐 두려워서 도망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기도하면 원수마귀 사단이 두려워 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칠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해요. 셋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려요.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분께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요. 그러므로 지옥이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마음 깊이 새기며 감사해야 해요.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후가 달라요. 어떤 이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이름일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이름은 예수님, 곧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며 부활하신 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곧 구세주의 자격을 이룬 사람을 뜻하지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틀린 곳을 찾아보세요. 사랑하는 주님,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요. 하얀 마음 이루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원수마귀가 물러가지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는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빈칸을 맞춰보세요. 우리를 구속하신, 사망 권세를 깨트린,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정답은 첫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신 보혈,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깨트린 부활,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생명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자취, 선한 목자와 삭군.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 생명 다해 싸웠어요. 선한 목자는 영혼들을 생명 다해 지키지만 자기 유익만 바라고 일하는 악한 목자는 자기 생명이 위태로우면 양을 버려둔 채 도망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2025년 2월쯤부터) 이제 오른쪽 고관절 쪽하고 다리 쪽이 많이 이제 불편한 걸 느끼게 됐는데, 앉고 일어나는 게 그 무릎 꿇고 앉았다가 다시 펴고 일어나는 게 많이 이제 불편해지는 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심해져서 이 소리가 날 정도로. 고관절은 걷기, 뛰기, 앉기가 가능하게 하는 관절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만큼 손상도 쉽게 될 수 있는데요. 고관절 질환이 생기면 엉덩이뿐만 아니라 사타구니, 허벅지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관절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천국 소망으로 더욱 힘써 전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공의를 쌓아갔습니다. 또한 깨닫지 못한 분야가 무엇일까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모함으로 기다려온 3월 치유 집회.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받을 때 통증 분야가 떠올라서 전도할 때 아팠던 그 다리가 기억이 나서 통증 분야를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 내가 전도할 때, 계단으로 내릴 때, 또 이제 지성전 다닐 때, 또 집안일 할 때, 또 봉사할 때, 그때 이 다리로 인해서 불편하지 않고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확인해 보니 당 회장님의 기도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임함을 느꼈고, 극심한 고관절 통증이 순간에 사라지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당 회장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고 변화되며 권능의 기도를 통해 치유의 역사를 체험한 주영숙 권사.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발걸음이 복되고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치료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당 회장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최다미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 아동 예배실로 향했어요. 친구들과 다 함께 예배를 드린 후 다 같이 공과 시청을 했어요.
찬양 챌린지는 김성재 선생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의 찬양곡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라는 곡이에요. 교장님께서 성령 충만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교장님께서 우리 눈높이에 맞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지도교수님도 선생님도 친구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어요. 하준이가 고집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름 성경학교 준비 찬양 연습을 했어요.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에 친구들이 많이 와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귀가할 때 홈런볼 과자를 선물로 받았어요. 저는 당회장님의 올리바이블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겼어요. 그럼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모든 일을 예수님께 기뻐하고 모든 일을 예수님께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네.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모든 일을 예수님께 기뻐하고 모든 일을 예수님께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네.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네.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yes, Jesus 말씀하셨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